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학년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쁘고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두고 집에서 아가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든 크든 엄마 앞에서는 다 아가잖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근데 그때 그 아이 나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딱 우리 아이들 또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아가라고 부르기에 조금 크긴 컸죠. 그럼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부를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아이 이름,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가가가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발음을 강하게 하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귀여운 아가처럼 아기처럼 행동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아주 작지만 또 강력한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웃으면서 얘기는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귀엽고 예쁜 아들을 악이라고 부르는 게 총각인 저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녀석이 장난치고 부모님 속을 썩일까 하는 그런 짐작만 했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녀석의 실체를 일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좀 일찍 교회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왕복 6차선 정도 되는 꽤 넓은 도로잖아요. 거기를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초등학교 3, 4학년 녀석이. 그래서 눈치는 보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건너는데 제가 차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는 예배 끝나고 나선가 그냥 목사님 있고 애들 있는 앞에서 얘기하다가 혼내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널 봤다는 얘기로 너 아까 전에 아침에 교회 오는데 무단횡단하더라 교회 앞에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잡아 떼는 거예요. 얼굴색 싹 변해가지고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런데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 본 게 아니었거든요. 주일 아침이라 한산하고 워낙 사람도 없고 딱 그 녀석 한 명만 딱 횡단보도로 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띄었거든요. 더 말하다가는 괜히 분위기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그 경험으로 목사님이 그 녀석을 왜 아가라고 부르는지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남매를 보내시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하셨었습니다. 너무 예쁜 유치원 딸내미하고 듬직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계시는데 둘만 나오지만 손 붙잡고 잘 나옵니다. 근데 하시는 소리가 집에서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들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만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처럼 여전히 총각이었다면은 아마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 했을 텐데 이제 또래를 키우는 아빠로서는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애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아들 둘 키우면 순한 양 같던
여자도 호랑이가 된다는데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는 걸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변신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안 듣냐면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갔다 오면은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밥 차려놨으니 밥 먹어라. 네가 어지른 장난감 치워라. 학교에서 갔다 왔으면 가방이랑 옷은 한 곳에 좀 갖다 놔라. 벗은 빨래는 한 자리에 잘 둬라.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이게 너무 어려워서 뭐 지키기 어려운 법률도 아니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들어먹어요. 10번을 해도 안 들어먹고 10번을 말해서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다고 속에 경일게요. 완전히.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들으면 나도 좋고 저도 좋은데 안 들어요. 그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도 안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립니까? 폭력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아마 다른 집도 우리 애들 보면 그런 생각. 저렇게 순한 애들이 말 얼마나 잘 들어요. 예뻐요. 한데 키우면 다 똑같아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뭐 저희 집이나 뭐 여러분의 집에서나 말 잘 안 듣는 아이들과 또한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 간의 어떤 갈등이 사실 이 성경에서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전체 구약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야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성경별 설교 9번째 시간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반복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걸 잔소리라고요. 맞아요. 잔소리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듣는 입장에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말을 해서 들어먹고 행동을 그대로 하면은 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행동하는데도 말하면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진짜로. 신명기는 사실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은 성경일지도 모르나 꼭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담긴 귀한 성경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새기며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요. 삶의 터전도 이집트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앞서 4권의 성경이 약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담고 있다라면은 신명기는 사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조금 긴 설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록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신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거듭 신이거든요. 거듭해서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명령, 다시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를 구조적으로 좀 보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부모 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묻혔고 그들의 고향,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고향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집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정착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5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은 현재를 생각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뼈대와 같은 말씀을 세우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6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신명기 하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맞이하라는 축복으로 모세는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지막 설교에서도 34장 29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그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 복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아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도 살아봤고 들판에서 이방인의 가족들로 목축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봤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동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본 모세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는 사실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혼자서 떠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남자, 유아, 여자, 심지어 집안에 있는 손님과 집안일을 하는 종까지 모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계시가 특별한 사람이나 혹은 무슨 특수한 계급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신께 빌거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만 신의 계시를 듣거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권층에게만 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직접 나타나 한 사람씩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으시고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만나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육체를 입고 현현하신 예수가 되어 온 땅을 다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며 다니시느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누가 누군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예수님께 누구든지 다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국노라고 해요. 누구죠? 바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수근거립니다. 왜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지,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집에서 거하고 그 사람과 얘기 나누고 그 사람과 밥을 먹으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리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바울은 성경 중 한 권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이라고 지었지만은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오네시모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오네시모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집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마 큰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사실 세상 법으로는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친필로 써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저 집안의 물건처럼 취급받던 노예 한 명도 같은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이 유효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은 이 언약과 맹세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이 교회를 넘어서서 퍼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좋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눈을 돌려서 교회 밖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단순히 주님 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맹세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흔한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계약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이 붙어요.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은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언약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 순종은 보상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형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혹시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이라면 28장 서두에 아마 순정하여 받는 복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20절 위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은 모두 다 조건절입니다. 뭐뭐 하면 복을 받고 뭐뭐 하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서두에는 내가 받을 복인 것 같아서 엄청 기뻐해요. 그러다가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서 되게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사실 뒤에 나올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만 보고 지레짐작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잘못하면 크게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남은 아담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다른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보기 좋은 자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도 만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가득 죄악이 넘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게 하려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만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원해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버금갈 만한 것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약을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약속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등한 무언가가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집을 뭐 사거나 빌리거나 어쨌거나 그 집을 계약을 할 때는 그 집의 가치에 맞는 돈을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비싼 돈을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비싼 집을 내놓고는 싼 값에 빌려줄 리도 없습니다. 어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 거래를 좀 종종 하는 편인데요. 중고 시장에는 만고불변의 규칙이 있습니다. 물건은 다 그 값어치만큼 한다는 겁니다. 비싼 물건이면 좋고 싼 물건이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미치는 장사거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이란 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내내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 한 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받기 싫어도 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복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뺏으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된 자리를 벗어나는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이죠, 오기야 금이야 품 안에서 키웁니다. 자기 품 안에서. 뭐 아기 스스로도 아직 어리니까 혼자 다니질 못하죠. 그런데 애들이 점차 다리에 힘이 붙고 이제 좀 손에 뭔가 쥘 수 있고 잡고 설 수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멋대로 다녀요. 자기 욕심이 생기고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때는 뭐든지 일단은 자기 입에 넣어봐요. 만져보고 던져도 보고 가까이서 보기도 해보고 멀리서 보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봅니다. 근데 그 행동을 보는 부모는 알아요. 이게 위험한 행동인지 괜찮은 행동인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때로는 그 발버둥 치는 아이에게 지멋대로 하라고 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생일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잔치 하면 아이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떤 순서를? 불을 끌 때요. 촛불 끌 때를 제일 좋아해요. 막 생일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촛불 끌 때는 누가 생일이든지 그때는 아이들한테 하게끔 해줘야 돼요.
큰애가 한 3살이나 됐을 때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나 그때도 누구 가족인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불을 이제 끄는 시간이 됐는데 평소 같으면 훅 불었을 텐데 갑자기 가만히 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도 무의식 중인 것 같아요. 손을 가져다가 그 불꽃을 딱 잡는 거예요. 심지를. 근데 다행히 한 번에 잡아서 불은 꺼졌어요. 근데 어때요? 느낌이 뜨겁죠. 해본 적 없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막 우는 거예요. 사실 뭐 어렸을 적에는 이 정도지만은 머리가 굵어지면은 사고 치는 그 스케일도 커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아직 경험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길과 또한 죄의 결과로 갈 길에 대해서 둘 다 내놓으십니다. 숨기지 않고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길이겠죠. 이건 뭐 생각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보셔서 경험하고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복된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과가 그 끝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한 행복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언약과 맹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대로 살 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한자로 보면은 다행히 행자에 복복자를 쓰더라고요. 다행히 찾아온 복이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행자를 단일 행자를 써서 복과 다니는 것, 복 대신 주님과 함께 평생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수십 번도 더 들었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단히 돌같이 굳은 마음에는 한 번 시도한다고 무언가가 새겨지지 않습니다. 수백 번 같은 자리에 새겨야 겨우 한 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셔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